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무엇인가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그것은 신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찬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4개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의 그 목적에 맞는 이야기들을 선별하여 마태는 마태복음으로, 마가는 마가복음으로, 누가는 그리고 요한은 각각의 복음서를 쓰여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 중에 엄선해서 7개만을 선정하고 요한복음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오병이어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각각의 기록 목적을 두고 바라보더라도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관점에 따라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함께 볼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 이 이야기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을 두고 엄선하고 엄선해서 7개 중에 1개 선정된 귀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공간적인 배경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위아래로 한 20km 정도 되고 좌우로 8km 정도 되는 위아래로 긴 타원형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요 지점들을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본부처럼 여겼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베랴가 이 갈릴리 호수의 8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찾아가셨던 곳 벳세다가 2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1절 말씀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길게 쓰여진 이 지역이 바로 8시에 있는 디베랴의 건너편 되는 2시 방향에 있는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요한복음의 공간적인 배경되어지는 장소는 벳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오셨고 지금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에는 동사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큰 무리가 따르니 할 때 이 따르다. 두 번째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니 할 때 행하다. 세 번째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할 때 이 보았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공통적으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큰 무리가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병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하셨다. 그리고 그 표적을 지속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을 엄선하여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 이전에는 표적이 3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치유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병자를 치유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이전에 3가지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이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았고 그 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따랐다. 그래서 큰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호흡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적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삶을 기록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무리라고 기록할까요? 제자라고 기록할까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와 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 공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공감하셨냐면 지금 이들이 굶주린 상황이라는 것을 공감하셨습니다. 공감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6장 이전에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으로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본질적인 문제와 현실의 난관을 그대로 아시고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오병이어가 이루어졌던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이 지역 출신이었던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떡을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떡을 사는 방법을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면 떡을 사는 장소를 물어본 것일까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벳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에게 어떤 방법으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걸까요? 제가 말하면서 계속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장소를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달려오는 큰 물이 다가오는 그들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함. 그래서 그들을 공감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제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장소에 대한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대답 이전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이 문장,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시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이들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준비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예수님은 다 계획한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표현이 지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라는 표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다 보관이 있었는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 200일 정도의 품삯 정도가 있더라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어떻게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디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이 알았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들이 믿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요한복음 6장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수많은 무리가 찾아와서 굶주린 상태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수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알게 됐을 때 무리가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님을 어렵게 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황을 우리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배가 고픈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좋은 장소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 돈이 없어. 아니면 메뉴판을 보면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화난 마음으로 바뀌겠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먹이겠다라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인지, 그것이 정말 믿음 없는 선택인지 우리의 선택과는 다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빌립은 예수님이 어디서라는 이야기 속에 어떻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거두려고 합니다. 이제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묻습니다. 지금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는 계산에 뛰어난 빌립, 그리고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온 안드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제자 같으신가요? 너무나도 계산이 뛰어나서 한번 쑥 봤더니 세물에서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빌립과 한 아이를 손에 들고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온 안드레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제자 같으신가요? 역시 대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100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100만 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저에게는 100만 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제 호주머니, 지갑 다 보여주면서 저에게 있는 것은 1,000원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강경한 거절일까요? 1,000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자라고 할 때 어린아이 손에 있는 오병이어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끌고 모아도 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대답했던 빌립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던 안드레, 둘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섭니다. 우리 안드레와 빌립을 좀 좋은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얼추 계산해서 10,000명에서 20,000명가량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자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셈을 해보니 정말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안드레가 지금 해보니 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이들을 먹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치에 맞는 대답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를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빌립과 안드레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지라는 믿음이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대답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빌립과 같이 대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안드레와 같이 대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정반대하는 제자들의 대답을 뒤로 하고 그들을 먹이시기로 한 첫 번째 의도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지금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혔습니다. 잔디가 많았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잔디가 정말 많았다라는 객관적인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잔디가 많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이 연상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빌립과 안드레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없는 것에 집중하는, 그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어디서라는 단어를 보여주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상황을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디모데와 대화를 합니다. 성령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요. 그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느끼지만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지금 나에게 물을 구할 것이라고. 그때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인간이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빌립, 안드레, 무리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방법에 주목하며 어떻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희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떼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을 먹일 때에 빌립의 대답과 안드레의 대답 중에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안드레의 대답을 사용하시죠. 안드레가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라고 했던 그 대답을, 정말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보리떡 5개와 어부가 손질을 하고 팔 수 없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심으로, 예수님의 손에서 그 일을 시작하심으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원 없이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를 채웠다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예수님의 손에 가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의 수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때마다 시마다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의 주제를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더 이상 원망을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원망의 주제들을 이어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먹여주십시오라고 원망을 할 때 그 이면에는 하나님 이 의식주 먹는 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면에 무엇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나요?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모습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생각, 이면에 어떠한 것이 있었든지 간에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어떻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에 주목하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그들에게 그 큰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무리들은 배가 채워짐에만 주목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라는 방법에 주목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자만 대략 5,000명 되는 어마어마하게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많은 불가능들을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어떻게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서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2절에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랐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계속해서 봤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방법에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현실적인 문제는 배가 고픔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배고픔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되지만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있는 고민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들을 흔들어 놓는 위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있습니까? 그 현실을 뚫어내는 힘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의 손에 쥐어진 그 능력을 쥐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의 위기, 그리고 그 쥐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의 은혜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원망의 내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구순을 가까이 둔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에 많이 불려지던 찬양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냐고. 6.25 이후가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한국교회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땅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그 넉넉히 채워주심 안에 있는 것을 만끽하는 행복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방법에 몰두하며 주어진 조건에 묶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한 끼에 그 끼니를 때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의 시작은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채로, 그리고 목마른 채로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굶주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으로 더 이상 어떻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를 바라보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제자들은 2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직도 어떻게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를 대답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조금 극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옆에 있는 돌을 잡아 손에 들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감사 기도하였더니 그 들었던 돌이 떡이 되었다라는 기적의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먹일 마음이 없어서 그 일을 안 하셨을까요? 먹는 것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먹이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돌은 돌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거부하고 삶 속에 떡이 필요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어부들이 잡고 나서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물고기 2마리를 큰 무리를 나누어 준 원대로 먹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에 있어야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물고기가 들판으로 가는 순간 자유함은 없어지고 생명은 그의 삶 가운데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지 사람을 염두에 두는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였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해결을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걱정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디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굴곡 앞에서 방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시작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호흡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굴곡 앞에도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여지는 방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평안함으로 여정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 기쁨과 행복으로 인사하며 이전보다 더 단단한 성령의 연합을 느끼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눌 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단단한 성령의 연합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느끼고 보고 깨달고 새기고 온 모든 것이 우리 수소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수소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깨달아 알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 등불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경험과 방법의 마음을 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몸과 마음을 감쌀 때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상황과 내보일 것은 오병이어 뿐이지만 오병이어를 통해 넉넉히 먹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의 목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밑이 빠진 줄도 모르고 물을 나르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